이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을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혹독한 식민지 생활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 누구 없을까? 그러니까 꼭 다윗 왕과 같은 그런 훌륭한 왕이 나와서 우리를 정말 편하게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마의 그 학장 소나기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고 학수고대 하던 중인데 뜻밖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회개하라, 천국 갈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는데 아주 참 희한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약대 털옷, 낙타 그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이로 음식을 삶고 허리에 띠를 띠고 말이죠. 막 야단을 하고 다니니까 굉장히 이제 그 기대를 걸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이 혹시 아닌가, 그분이 그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확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의 말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부정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좋은 말이니까 얼굴머무릴 수가 있는데 요한은 단호하게 아니다고 딱 잡아떼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하나도 풀고 잠글 수가 없는 그런 무지한 사람이다. 그분하고 나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느냐. 나는 그분하고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분은 아주 귀하신 우리들의 구수해주고 나는 그의 종이다. 종도 하찮은 종도 보통 종이 아니라 나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부족한 그런 종이다. 신발끈 하나도 그 주인의 신발끈 하나도 풀고 잠글 수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세례는 그냥 물로 주는 세례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형식적이고 어찌 보면은 그 물로 주는 세례 그냥 냇가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 그건데 그것은 그냥 상징적이고 그것은 그냥 그 말로 또는 행위로 그냥 되어지는 일밖에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면. 그 말하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에 잠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죽은 겁니다. 죽은 거.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죽고 이제 다시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 위로 다시 올라올 때는 이제 다시 새 사람이 되어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형식적이고 그냥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것에 그 예식에 불과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세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서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는 세례, 불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를 받아야 그게 진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으로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옛사람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것이다. 이것이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주는 세례는 물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물로 받은 세례는 그냥 의식적이란 얘기예요. 의식. 그러니까 그거 세례 받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180도 확 가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식에 불과하다 그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세례는 물세례가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히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세례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는 세례가 의식적인 세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성령을 체험해서 받는 세례가 불과 성령으로 받은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는 세례는 미처 못 받아도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불과 성령의 세례는 받아야 돼. 그래야 심령이 뜨거워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는 세례를 100번 받아도 심령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이 감고 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세례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굉장히 겸손하게 아주 낮추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당신과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나는 망해야 될 사람이고 그분은 흥해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세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세례는 어마어마하다. 우리들의 영혼이 살고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세례를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세례는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거반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 봐봐요. 세례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비교해 보면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 불세례,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하고는 판이하게 다르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정말 달라요. 삶의 태도도 다르고 삶의 목적도 다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냥 자연인 옛사람 그대로 있다고 하면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완전히 바꿔지고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말대로 내가 주는 세례는 물세례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예식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세례는 불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받으면 받는 대로 변화가 일어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겸손함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요한도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신 분이고 예수님보다 먼저 공생애를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보다 요한의 제자가 훨씬 많은 때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없고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그러니까 아무리 요한이 대단하고 엄청난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그런 어마어마한 추종자들이 많이 따른다고 해도 주님 앞에서는 과히 신발끈도 풀고 당길 수 없는 그런 무지몽매한 종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매사에 아무리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세례 요한처럼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는 도저히 내보일 수 없는 아주 빈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종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좀 미루었어도, 내가 좀 뭐가 됐어도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는 무조건 쭉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겸손한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사람이요.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는 사람이요. 그것이 왠가 하면은 이 분봉왕 헤롯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죽어요. 그리고 그 왕위를 세습을 하는데 세 아들이 있었어요. 이 세 아들이 그 유대 땅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눠서 지역별 나눠서 세 사람의 왕이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왕의 첫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는데 세례 요한이가 보니까 이건 말도 아닌 거거든요. 왠가 하면은 그가 결혼을 했어요. 어느 왕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삽니다. 그런데 그 왕이 동생 빌립의 집을 가요. 그러니까 빌립도 이제 왕이죠. 세 자식이 있는데 세 자식이 나라를 서로 나눠서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던 때니까. 그런데 빌립의 집을 가니까 자기의 제수씨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혹합니다. 자기가 형이요. 자기가 시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내보다도 그 제수씨가 훨씬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못된 왕이 자기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안티파스가 자기의 부인과 이혼을 하고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도 자기의 남편 빌립하고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결혼하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들의 학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 헤롯 왕에게 가타부타 말을 못해요. 그랬다가는 목이 달아나니까. 그런데 헤롯 왕은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죠. 아무리 자기 제수씨가 예쁘다고 해서 제수씨를 데리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그 짓을 해요. 그런데도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칼날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런데 헤롯 왕이 그 짓을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고 이건 사람이 할 일 아니다. 이건 도대체가 짐승만 더 못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아주 책망을 하고 꾸짖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왕을 책망하고 꾸짖는데 좋아할 사람 없죠. 그래서 결국은 그 눈 밖에 나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불의를 참지 못해서 그냥 그 불의를 그냥 적당히 못 본 채 하고 덮어줘 버렸다라면 그가 감옥에 갇힐 일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목이 달아나지 않습니까? 목이 잘리는 것도 그 헤로디아의 죄성을 지적하고 그것에 분개한 나머지 그를 목을 잘라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그런 못된 짓을, 정말 너무너무 나쁜 짓을 행했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꾸짖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잖아요. 하느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의를 참지 못하는 거야. 그 불법을 행하는 것을 덮어둘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을 책망하고 꾸짖으면 반드시 자기에게 화가 돌아올 것은 뭐 삼척동사라 다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목숨을 구제하지 아니하고 지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목이 잘려 죽게 되는 그런 부름을 갖죠. 그런 것처럼 그가 그 불의를 보고 잠잠했더라면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괜히 나서서 그냥 죽을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냥 못 본 채 하고 말 일이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걸 눈 감아주고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데 그냥 당신이 또 뭘 하고 그걸 지적하고 책망하고 꾸짖어서 아까운 목숨을 잃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요한은 선한 그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이 달아날 줄 뻔히 알면서도 자기의 신앙 양심상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도 신사를 참배할 때에 그냥 머리 한번 숙이고 끄뻑 하면은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지만 내 목숨 하나 얻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그 사신 앞에 절할 수 있겠냐. 그래 나는 죽어도 못한다 하고 죽었죠.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한 번 눈 한 번 깜빡하고 감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모른 채 못 본 채 지나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즉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어서 결국은 그가 그런 불행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목숨이 2개, 3개 있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왜 또 하나님은 그를 아주 선하고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소임을 잘 감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헤롯과 헤로디아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목숨은 살려줘야 했을 것 아니냐. 그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를 살리지 못하고 죽게 만들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이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를 살리지 않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가 불의를 행한 것이 아니고 그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살다가 그런 일을 겪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지 아니하고 죽게 내버려 두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말이죠. 그냥 그가 못 본 채 하고 그냥 잠잠고 있을 일이지 왜 나서서 그랬냐.
또 그렇게 나서서 그런 선한 일에 앞장을 서서 그런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형편을 아시고 그를 빼내 주셔야 되고 살려 주셔야 되는데 왜 그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합니다.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운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왜 그랬는지, 왜 그랬을까?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죽게 맞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제 죽음의 자리에 놓이게 됐단 말이야. 그런데 밤새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졌더라. 그건 죽음의 자리에서 창고가 풀렸다는 얘기예요. 옥문이 저절로 열렸다는 겁니다. 그대로 두면 십중팔구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살려주셨다고요. 요나가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그건 죽음과나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까지도 토해내서 살려주셨다고요.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풀물 속에 내던져졌어요. 그러면 그건 십중팔구 시커먼 수탱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검정 하나 묻지 않죠. 낸내 나지도 않아요. 근리도 안 했다 그러죠. 그렇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니까요. 굶주린 사자굴에다가 다니엘을 쳐던졌지만은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 사람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 굶주린 사자들이 입을 쩍 벌리고 먹여 삼켰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에 내던졌는데 사자들이 입을 딱 다물고 벌리질 않은 거예요.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러 오신 이라고, 그냥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평탄케 그냥 포장 도로 해주는 사람, 마당을 쓸어주는 그 카페트를 깔아주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내가 뜻을 굳혔다 그래도 그 일을 이루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싶지도 않지만 죽어야 할 때가 있고 나는 살아야겠으나 죽어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뭘 묵상을 했는데 가만히 한번 도달아 봤어요. 제 인생을. 그런데 가만히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가다가 차에 부딪혀가지고 저 떨어진 적이 있어요. 붕 날라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허리를 좀 상했는가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폐렴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1년을 휴학을 했어야 했어요.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5.18을 만나요. 그래서 5.18 그 총탄이 막 소나기처럼 막 쏟아지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다리를 타고 일을 하다가 사다리가 스르르 미끄러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다리에 이마를 찍어버렸습니다. 새벽기도로 끝나고 아무도 없었어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렇게 정신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살아났습니다. 그러다가 또 지난번에 종탑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종탑에서 떨어졌는데 허리가 상했잖아요. 그러면 종탑에서 떨어졌으니까 척추가 마비가 되고 전신이 마비가 돼야 그게 맞다네요. 그런데도 하나도 상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 뭐요 그게 그 심근경색이라는 것이 왔잖아요. 근데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건 진짜예요. 그건 진짜 죽어요. 그것은 아주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 위기가 있었고 참 그 죽음의 사선을 참 많이 넘어 다녔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셨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살려고 바둥바둥 해도 죽은 사람이 있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일발의 상태에 있어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불평불만할 일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갑이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사람을 죽였느냐고. 아니 살아계시면 감옥에도 보내지 않아야 했었고 그가 무엇을 대체 잘못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느냐고. 그가 하는 것은 오직 선한 일만 한 것 아니었냐고.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야 했었느냐고. 그럼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만나서 주님 그때 왜 그랬어요? 하고 물어서 답을 얻으려면 몰라도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정말 목숨이 아깝다 할지라도 이 세례 요한처럼 담대하게 불의를 보면은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못 본 척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요한은 죽음의 자리에 가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바른 말을 하지 않았냐. 그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적어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양심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은 감추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게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도 보니까
죄를 더한 것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헤롯은 밥 먹듯 물 마시듯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거 이것은 뭐 세발의 피고 그건 뭐 흔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늘상 해오던 일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은 늘상 하던 짓 한 것이고 이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은 또한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늘상 해오던 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상 해오던 방식으로 해오던 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세례 요한처럼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대충 적당히 이렇게 얼거버무리고 그냥 눈가림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죽을 줄 빤히 알면서도 그는 끝까지 불의를 참지 아니하고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목이 달아나는 그런 경우에까지 이르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물세례만 받은 사람이 아니고 불세례, 성령 세례를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세례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불과 성령의 세례를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야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요. 자기에게 세례 받겠다고 막 떼거리로 몰려드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욕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세례 받는 것으로 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하죠. 너희들이 백날 세례를 받아도 너희들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엉거져 있다. 이제 내려치기만 하면 끝나버린다. 그런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들은 정말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세례요한 같은 그런 용기와 믿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세례요한처럼 불의를 보면은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항거할 수 있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서 정말 불의한 것하고는 짜가지 않고 옳고 바른 일에만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